오늘 시간에는 모세를 통해 펴신 권능의 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굽에서 400여 년을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모세를 통해 펴신 권능의 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또 예굽에 많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건져 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21절에서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예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이 예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권능의 손으로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이 그 예굽을 향해서 나타나게 되었고, 이제 그 권능의 손이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그 권능의 손이 과거에는 예굽의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제 열방의 군대를 향해서, 바로 열방을 향해서 이제 권능의 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손이 나타나서 바다를 갈라내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다를 가르시는 권능의 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는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굽에 그 우박과 불덩이가 쏟아지게 하셔서 그 예굽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예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자, 여기에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 때 여호와께서는 우박과 불덩이와 이 우레소리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히 맹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예굽에 내리시게 되고 그 예굽을 심판을 하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의 손이 다시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의 손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되는데, 자, 과거에는 백성들이 예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건지시게 되었고, 자,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종노릇 하다가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육신은 사망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예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에서 연단을 하셨는데, 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에서 연단을 하시고 모든 이방에 종노릇하고 있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육신까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권능의 손이 나타날 때는 땅을 가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땅을 가르시는 손.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2절에서 마지막 날에 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2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기사와 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땅이 그들을 삼킨다는 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실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 자,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실 때는 바다가 그 애굽 군대를 삼키게 되었는데, 바다가 애굽 군대를 삼키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 땅이 그 열방의 군대를 삼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6절에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바로 사탄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강물이 바로 열방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열방의 군대가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 자, 이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이 열방의 군대가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이 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땅이 그 입을 벌리게 되는가 하면, 주께서 오른손을 드셔서 주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펴셔서 땅이 그 입을 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또 우박과 맹렬한 화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우박과 우레소리와 불덩이가 심히 맹렬하게 내렸다고 하였는데, 이 마지막 날에도 이 우박과 맹렬한 화염이 나타나서 그 이방의 군대, 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30장 3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자, 맹렬한 화염이 나타나고 있고 폭풍과 폭우와 우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열방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군대를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열방의 군대를 심판하실 때 땅이 그 입을 벌리게 되고, 이 열방의 군대를 심판하실 때 맹렬한 화염과 우박이 그 열방의 군대를 향해서 쏟아져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을 죽인 열방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아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시기 전에 그 아들을 가르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권능의 손을 펴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8절에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자, 여기에서 아버지께서는 가르치시게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 누구를 가르치시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아들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아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래서 이사야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그 아들에게 주시게 되고 또 그 아들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르치신다는 것. 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이제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고 이제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백성들을 모든 열방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열방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0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께서는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바로 아들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을 그 권능의 손으로 치시게 되고 그 백성들을 모든 이방에서 건져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에서 이제 백성들을 건져내신다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시편 144편 1절에서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자, 그가 바로 여호와께서 아들의 손을 가르치시고 아들의 손가락을 가르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 4절에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되는데 여기서 바로 왕이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왕이 바로 아들이요 지혜.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왕의 오른손에 바로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호와께서 왕의 오른손에 능력을 주셔서 왕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가르침을 받은 후에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열방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 열방의 군대가 용의 입에서 토한 그 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이 쓰러진다는 것은 바로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쓰러지는 것이 되겠고, 자, 이들이 땅이 갈라지고 그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심판을 받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쳐서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그 아들의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을 하게 하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2절에서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자, 이 하나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힘으로 아들에게 띠를 띠우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가르쳐서 이제 싸우게 하실 때 왕의 화살은 날카롭게 되고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은 바로 왕의 오른손에, 바로 아들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그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모든 환난에서 이제 건져 내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가르치셔서 모든 환난, 그 큰 환난에서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과거에 예굽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권능의 손으로 건져내셨던 것처럼 이제 모든 큰 환난에서, 모든 열방에서 그 아들의 손을 통해서, 그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을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건져내셨던 여호와, 자, 신명기 7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예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되겠고, 이제 온 이스라엘을 열방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방에서 건지실 때는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 후에 그 백성들을 열방에서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권능의 손이 나타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4장 26절에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펴시는 손, 이 열방을 향하여 펴시는 손이
바로 권능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 열방을 향해 펴시는 손이 바로 권능의 손. 그래서 그 손을 펴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권능의 손을 펴실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바로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을 펴실 때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지나가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주의 공중 강림하심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권능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 권능의 손을 펴신다는 것.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8절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고,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센 천사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태초에 태어난 자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그를 백성들을 노략하란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여러 나라가 노략을 할 때 이 땅에서 4분의 1을 죽인다는 것. 그래서 그 나라를 향해서, 그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예굽의 손을 움직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손을 그들 위에, 바로 여러 나라 위에, 열방 위에 움직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얻고 지혜를 따르면 그 큰 환란에서 면할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모든 나라로, 모든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사로잡혀 간다는 것. 영은 얻지만 육신은 육신에 거하는 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고 지혜와 함께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